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기후위기와 병마의 유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저희들 그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유세를 떨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일상이 다시금 4단계의 거리두기로 제약을 받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나약한 믿음 생활과 세상의 질서를 쫓은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코로나를 핑계로 자녀된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감당하는 의인된 모습을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의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자손과 기업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자손과 기업의 축복의 통로로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가정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여름성경학교를 기뻐 받으시며 학생들은 은혜의 시간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도 영과 진리로 정성껏 드리게 하시며 믿음의 생활도 성령 충만함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교회의 표어와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표대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에 의지한 성적과 부모 욕심에 기인한 잔소리를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과 예배가 되게 하시며 자손과 기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 늘 축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기 유정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이 나섭니다. 하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당선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교회가 펼치는 각종 사업, 특히 선교와 규제의 사업이 잘 영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종 질환으로 회복을 강구하는 성도님들과 취업의 문제, 학업, 직장, 자녀, 결혼 등 각종의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기간 동안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배 안내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떨어져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가정이 예배 현장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추종을 하고 그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세례요한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 제자들이 이제 와서 그럽니다. 이 스승님, 우리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지 증거를 했었는데 그 예수님께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면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웃기고 재미있으면 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이 은혜 받은 거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예배가 기준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런 겁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나타난 그분이 흥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성공적인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로 따지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 기준에 의거해서 이 예배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족하느냐 아니냐, 내가 감동받는 예배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저를 따라서 예배 자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서 이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체로서 이미 다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어떤 말씀인지 어떤 예든지 저를 따라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못 받을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내 마음에 옥토가 될 때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애원합니다.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개 같은 이방인들이 줄 수 없다. 충격적인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럽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달라는 거예요. 저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의 딸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쇠하여진 거예요.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된 거예요. 무슨 은혜든지 다 받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쇠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흥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요,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 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슨 뭐 그 외치는 자가 뭐 어떻게 생겼고 뭐 그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인지 전혀 얘기 없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뭐 전혀 얘기 없어요. 소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금이 혼자서 행차합니까? 그 뒤에 많은 신하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감마만합시오,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요,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또 예를 표하지 않습니까? 예비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요,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상감마만 합시오 그러면요, 백성들이 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왕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는 소리만 외치면 그 뒤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은요, 외치고 나서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예배하는 자는 외치고 없어져야 돼요. 흔적수 없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주인공 될 자격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길이 있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예수가 흥하면 다 됩니다. 예수만 흥하면 됐죠. 왕이 나타나면 끝난 거지. 그 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나타나면 왕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타나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흥하면 예수님이 흥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이 흥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재미있지 않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십자가의 길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야, 저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네, 박수 쳐줍니까? 아니에요. 박수 쳐주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칠 때에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그 십자가 힘듭니다. 거칠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큰 빛을 발하게 되고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요, 원주민들과 함께 밀리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앞에 물결이 막 소용돌이 치는 아니 큰 개천을 만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그런데 원주민들은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전부들 큰 돌을 하나씩 머리에 딱 쥐고는 그럼 유유히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돌에 무게가 있으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전부 다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선교사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평소에는 돌을 지는 것이 힘들고 쓸데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위기를 딱 만나니까 그것이 돌이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혜하는 거요, 쓸데없어 보이죠.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수혜하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흥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다 그거 원하지.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소멸하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내가 수혜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위기의 순간에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겨우 세우고 있는데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교회로 계속 개척을 해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에베소 교회가 겨우 세워졌는데 결국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없어진다고 교회 무너진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 무너집니까? 사도 바울이 탁월해가지고 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떠났으면은 교회가 다 문 닫고 다 무너져야죠. 사도 바울 때문에 세워졌다면, 사도 바울이 떠났으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없어져야지요. 없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지금도 다 살아 역사,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바울을 세우셨냐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없어도 교회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뭐토록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고 왜 세우셨고 왜 사용하셨습니까? 없어도 그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쇠하여진 거예요. 늘 쇠하여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쇠하여진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더 크게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낮아지고 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누군가가 쇠하여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가 흥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흥해질 수 있겠어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를 위해서 쇠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쇠해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흥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마다 다 흥해지려고 하면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 흥하고 자기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목적만 이루어야 되고 자기 생각만 드러나고 자기 고집만 이루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흥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분들 왜 없겠어요? 있긴 있는데 더 많아져야 된다. 저를 따르면 더 많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쇠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흥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쇠해져야 그 가정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흥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빛을 발하고요, 예수로 흥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그 사회 속에 예수 때문에 쇠해지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어떤 교회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흥한 모습, 예수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다 적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쇠해지는 거 끊임없이 쇠해졌어요. 어떻게 쇠해졌어요? 자기의 가진 지식이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진 것들이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냄새나고 더럽고 내 속에서 버려야 될 그런 존재들.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냄새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완전히 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 예수의 교회가 더 흥하게 되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기의 약함을 항상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연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되겠어요? 근데 자기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쇠하면 쇠할수록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이죠, 쇠하면 죽는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쇠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흥하려고 그러고 더 높아져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쇠하면 죽을 줄 알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흥하시고 예수의 흥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쟤를 꽉 잡아야 돼. 이 가정은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자기의 주도권 아래 다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흥하고 가정은 쇠하는 거예요.
내가 흥하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는 흥할 줄 모르지만 다른 것은 다 쇠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쇠하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쇠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다 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흥해지고 싶습니까? 거꾸로 쇠해져 보세요. 쇠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더 흥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요한을 일컬어서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최후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다 나타나가지고요,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례요한을 전부 다 주목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냐? 저 사람이 무슨 혹시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세례요한을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다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 보게 만든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을 어디로 돌렸어요? 자기의 뒤로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요,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세례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분 바라봐라. 나는 주인공 아니야. 나 바라보지 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는 사람.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을 집중했어요. 거기 기대를 가지고 야, 저 사람이 뭔가 되는가 보다, 뭐가 되는가 하고 그냥 거기다가 대고 다 집중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시선을 다 가지고 그 뒤로 자기를 다 나는 없어지고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다. 그분이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6절 다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바로 그분인데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고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2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 예언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더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말씀,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저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그렇다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안 받아들여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그분의 증인이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외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그분의 흥하심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 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 신랑이 결혼한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자기는 신랑이 아니야. 신랑이 아니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 옆에서 그저 들러리 서고 신랑을 돕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신랑이 잘 되는 거 보고 신랑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를 맞이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신부된 백성들을 다 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지금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끌어가지고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천국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그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하고 천국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일어났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밑바닥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 가지고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는구나. 주인공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분께서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날 이루어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기는 금방 쇠해질 수야. 자기가 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인 것을 알은 거예요. 우리는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쇠해질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예? 그냥 예수님을 그냥 뭐 대충 증거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 법정에서 증인은 그렇게 증거할 줄 모르지만은 예수의 증인은 어떻게 외칩니까? 어쩔 수 없어 외치는 게 아니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흥하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외친 자 어떻게 외쳐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억지로 쇠해집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워낙에 뒤에 있는 거 큰 거니까. 한 나라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는 쇠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예수의 흥함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으로 예수를 외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우리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흥함으로 우리가 모두 흥해지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만지시고 돌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흥하고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 창고를 여셔서 온갖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함께 하신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수야하고 예수님의 흥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준수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며 예수의 왕되심이 나타나게 해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모든 삶의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대로 비대면 예배를 다시 2주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지라도 현장에 우리 교회에 꼭 나오신 것처럼 시간을 맞추시고 모든 것을 잘 갖추셔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예배 모범 가정을 모집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편집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학교가 1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종우 서비스장님도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일정 잘 보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안내팀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에서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의 벼룩시장. 안녕하세요. 루디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으로 일본 선교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선팀에서 온라인 선교 가자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루디아의 벼룩시장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안에 내가 쓰지 않지만 다른 지체에겐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이 있다면 혹은 내가 만든 걸 판매해보고 싶다면 벼룩시장에 올려주세요. 링크를 통해 판매하고 싶은 물건 사진과 물품 소개 및 희망 적정 가격을 알려주시면 해당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물건을 구경하다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구매자 신청 양식을 통해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신청하신 분께 해선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구매 가능이 확인되면 구매자는 해선팀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확인 후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교회 교육관 1층에 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이오니 보관함을 통해 주일에 물건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판매하고 싶은 물건도 구매하고 싶은 물건도 없는데요. 그냥 후원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해선팀 계좌로 보내주세요. 중간중간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오니 틈틈이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Q&A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바로 답변해드립니다. 판매자는 선물로, 구매자는 헌금으로 후원하는 무디아의 벼룩시장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를 하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나는 쇠하고 예수의 흥함으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